안녕하세요. 책사랑방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주에는 기적의 에너지가 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랑을 가져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 속에서 살도록 영감을 주게 되고, 그러면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사랑을 퍼뜨릴 것이다. 해묵은 패턴을 바꾸고 평화로운 혁명을 일으키고 전쟁을 끝내는 것은 더 큰 두려움이 아닌 사랑의 물결이다. 세상을 구하고자 한다면 이 진실을 잊지 말고 나부터 실천해야 한다. 개인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기적은 집단의 에너지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한 사람만 사랑을 향하기 시작해도 이 세상 전체가 환하게 밝아질 수 있다. 나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자신의 힘을 깨달을 수 있게 인도하는 것이 이번 생의 소명이라고 느낀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의 무한한 잠재력을 열어 여러분이 즐겁게 세상에 이바지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믿는다. 나는 사랑이 되고 사랑을 퍼뜨리는 자신의 진정한 목적을 깨닫도록 사람들을 일깨우는 데 전념하고 있다. 사랑이 되고 세상에 사랑을 퍼뜨린다는 말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올리는 문구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 말은 우리의 소명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안정감과 행복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에 전념하는 데서 나온다. 이제 연습을 소개할 차례다. 이 연습은 영적 활동가가 될 수 있는 여러분의 잠재력을 받아들이도록 인도할 것이다. 우주와 연결되는 힘을 개인의 영달이 아니라 세상을 구한다는 최고의 목표를 위해 사용해야 함을 상기시켜 줄 것이다. 이 단계를 따르며 우리 함께 빛이 되자. 스텝 1. 깨어나자. 일의 특성상 나는 수많은 사람이 자신의 영적 본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목격한다. 사람들이 사랑과 연결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벅찬 일이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는 관심이 많은 사람이 정작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무척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 그들은 뉴스를 보아서 사회적인 이슈를 알고는 있지만 굉장히 무관심하다. 영성을 추구한다며 자기 주변의 세계와는 전혀 관계없는 듯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면 나는 정말 화가 난다. 뉴스를 통해 보도되는 혼잡한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라고 권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의식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무시하면 무관심에 덫에 빠져 자신의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세상의 어둠을 의식할 때 더 많은 빛을 가져오고 싶다는 욕망이 생긴다. 의식의 빛은 필요한 순간에 우리가 목소리를 내도록 자극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게 하며 우리가 지닌 특권을 가지지 못한 이 세상의 모든 영혼과 연민으로 연결해준다. 의식의 빛은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친절해야 한다고 우리를 일깨운다. 이런 빛이 없으면 우리는 사소한 일에 사로잡히기 쉽다. 온갖 정신없는 이야기를 지어내고 어리석은 문제에 집착하면서 이기적인 존재가 되기 쉽다. 하지만 자신이 어떤 면에서 세상에 무관심하거나 무의식적이라는 것을 발견하더라도 즉시 자신을 용서하기 바란다. 이렇게 자각하고 용서함으로써 과거의 낡은 패턴을 없애고 지금 이 순간 새로운 힘을 받아들일 수 있음을 꼭 기억하자. 사소하고 쓸모없는 일들에 대한 강박과 집착에서 벗어나 주변 세상으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결심하자. 매일 짬을 내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며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애정어린 생각과 기도를 보내자. 스텝 2. 자신의 진정한 힘이 어디 있는지 기억하자. 변화를 일으키려면 자신이 어떤 힘에 의지하고 있는지 자각해야 한다. 여러분은 성난 평화 활동가인가 아니면 온화한 빛의 일꾼인가? 이 둘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혹시 두려움을 힘의 근원으로 여기고 분리를 그 힘을 행사하는 도구로 삼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기 바란다. 내가 총기 사건 문제를 직시하며 몹시 분노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고 의식하게 되는 순간 겁먹거나 화를 내기 쉽다. 불의를 보고 화를 내거나 분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화나 분노가 진정한 힘의 근원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참된 힘의 근원은 우주의 사랑과 연결되고 빛을 퍼뜨리는 데 있다. 그러니 화를 느끼고 격분할 일이 있으면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자. 분노와 두려움을 평화로 돌아가는 길에서 만나는 훌륭한 스승으로 여기자.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사랑으로 돌아가자. 기도를 통해 자신의 힘과 다시 연결되자. 자신의 진정한 힘에 연결되고 싶을 때 다음과 같이 기도해보자. 나는 지금 화가 나 있고 어둠에 대한 이런 반응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힘은 어둠이 아닌 빛이 되는 능력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에너지와 생각이 내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 빛과 사랑으로 행동할 수 있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세요. 모두가 이 세상의 두려움을 사랑으로 밝혀가는 영적인 활동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자. 용서와 연민에서 시작하자. 사랑과 은총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나서서 행동할 수 있음을 알자. 우리에게는 사랑으로 모든 분리와 어둠의 장벽을 녹여 없앨 힘이 있다. 스텝 3. 사랑의 평화가 자기 안에서 빛나고 있음을 기억하자. 기적 수업의 188번째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보자. 왜 천국이 오기만을 기다리는가? 빛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눈을 가리고 있을 뿐이다. 빛은 이미 우리 안에 있다. 깨달음이란 인식이지 변화가 아니다. 삶을 바꾸려면 상황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 우리가 할 일은 마음을 바꾸고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다. 자신 안의 빛을 받아들이자. 그러면 그 빛이 세상을 밝힐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면의 빛을 믿자. 우리의 신념과 확신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빛을 받아들일 수 있게 돕는다. 자신의 빛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치유의 힘이 생긴다. 바로 지금 자신을 통해 빛나고 있는 사랑을 받아들이자. 그리고 그 빛 안에서 살겠다고 선언하자.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데려다 준 과거의 상처들을 존중하자. 수피 시인 루미는 상처는 빛이 당신 안으로 들어가는 곳이라고 말한다. 과거의 상처들이 우주의 신성한 계획이었음을 믿자. 상처는 우리가 아픔으로 사랑을 마주하고 이를 통해 내면의 빛을 기억하며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성이 우리의 삶에 배치해 놓은 것이다. 지금까지 자신이 겪어온 상황이 어려웠을지라도 지금은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보자. 사랑의 빛이 늘 자신을 통해 빛나고 있었음을 기억하며 트라우마와 고통, 두려움을 존중하자. 이번 생에 우리에게 일어나건 우리를 통해 사랑의 빛이 빛나고 있다는 진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의 평화는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세상의 두려움이 우리를 힘겹게 할 때는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와 사랑의 평화가 여전히 자신 안에서 빛나고 있음을 기억하자. 두려운 생각들이 우리를 진실에서 떼어놓고 중심에서 벗어나게 하는 모습을 차분히 지켜보자.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사랑으로 되돌아가 평화롭게 존재할 수 있다. 그 속에서 우주와 다시 연결되고 모든 고통의 굴레에서 자신을 해방할 수 있다. 스텝 4. 사랑의 도구가 되자. 자신 안에 사랑이 흐르도록 마음을 여는 것은 가장 위대한 결단이다. 사랑과 연결되어 삶을 치유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하도록 돕게 된다. 그 과정에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방향으로 삶이 흘러갈 수도 있다. 그 방향이 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마 그 부름을 거부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거부할 수 없는 내면의 부름을 따르는 수많은 지도자들을 보았다. 그중 한 사람은 오프라 윈프리다. 오프라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시리즈인 믿음 상영회에 초대받은 적이 있다. 그 작품은 전 세계의 종교와 영성수행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데 모두 사랑의 우주적 에너지가 가진 힘을 보여준다. 그 이야기들은 온갖 종교적, 영적 분리를 해소하고 진정한 하나됨이 무엇인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상영회에서 오프라는 작품을 만들게 된 사연을 들려주었다. 언젠가 기도하면서 신에게 자신을 최고 선을 위해 이용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때 받은 응답이 바로 이 시리즈를 만드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녀는 돈과 시간, 에너지를 들여 이 시리즈를 제작했다. 오프라는 마음을 열어 받아들인 사랑의 에너지를 통해 세상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냈음에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누구나 우주의 사랑이 최고의 선을 위해 자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 수 있다. 사랑을 기억하고 사랑이 우리 안에 흐를 수 있게 마음을 열고 치유하며 세상을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다. 이 진실에 헌신하고 두려움과 걱정을 놓아버릴 때 진정으로 우주와 함께 삶을 창조할 수 있다. 그때 우리는 머릿속 생각에 좁은 시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의 치유를 도울 수 있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다.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라고 묻는 간단한 행위가 사랑의 수문을 열어 모든 의심과 한계를 넘어서게 할 것이다. 사랑 안에 존재할 때 자연히 두려움은 사라진다. 우주의 사랑을 퍼뜨리는 도구가 되는 것. 그것이 이 책에서 제시하는 연습의 마지막 단계다. 매일 하루를 다음과 같은 간단한 기도로 시작해보자. 오늘은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기도한 다음 마음을 열고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도록 놓아두자. 기적 수업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은 평화롭게 존재하고 어디에 가든 평화를 지니고 다닌다. 우주가 우리를 이끌고 치유하고 인도하게 되면 의식의 평화가 돌아온다. 그러면 다시는 평화와 사랑을 잃지 않을 것이다. 두려움과 의심이 아닌 신뢰와 사랑으로 살아갈 때 팽창하는 에너지가 자신을 통해 흐르는 것을 느끼게 된다. 힘이 되는 말이 필요할 때 그런 말을 듣게 될 것이고 우울할 때는 힘이 생길 것이다.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는 동시성의 기적을 경험하며 우주의 지지를 받게 될 것이고
불확실할 때도 안정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 책을 마무리하는 지금, 며칠 뒤면 술을 마시지 않은 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처음 술을 끊은 그날은 내가 사랑으로 되돌아온 날이자 우주의 모든 것을 내맡기며 도움을 청했던 날이다. 우주가 나의 길잡이가 되도록 마음을 연 뒤 내가 지금까지 받은 선물들을 떠올려 보니 경이롭다. 어떻게 사랑이 내 삶에 작동해 왔는지, 그 과정에서 나는 어떤 변화의 순간들을 경험했는지 생각해 보면 가슴이 벅차다. 그리고 내가 믿고 의지하게 된 우주의 지지와 사랑, 인도의 깊은 감동과 친근감이 느껴진다. 무엇보다도 사랑의 빛을 통해 세상을 치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랑스럽다. 10년 전 내 모습을 돌아본다. 술과 코카인에 찌들어 있었고 매우 불안정했으며 내면에는 두려움과 의심, 불확실성만이 가득하던 소녀가 지금은 빛 속에서 사는 성숙한 여자가 되었다. 내가 경험한 변화는 여러분의 것이기도 하다. 이 변화는 지금 언제나 가능하다. 두려움 대신 사랑을 택하고 어둠 대신 빛을 퍼뜨리며 우주가 자신을 지지하고 인도해주고 있음을 기억하기만 하면 된다. 오늘은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오늘은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당신을 응원합니다.